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22살에 제 아내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뭐라고요? 너무 어리다고요? 그래서 까져가지고 22살에 다섯 해를 연애를 하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여성적이었어요. 순종적으로. 그다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처럼 되게 얌전했거든요. 지금도 얌전해요. 근데 조금 얌전한 그 정도가 좀 틀립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애를 하나 낳았어요? 목소리가 좀 커지더라고요. 뭐 제가 도와주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남자애니까 둘째를 낳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셋째 낳으니까 뭐 그냥 요새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애를 낳으면 이렇게 별로 보이는 게 없나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든든한 버팀목. 근데 버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뭐 이렇게 가끔 뭐 거의 싸우진 않지만 뭐 하면 우리 자녀들 셋이 3남매가 제 아내를 편을 일방적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가끔 용돈도 주고 물질로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제 말빨이 전혀 안 먹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편은 우리 아내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애들아 왜 내 편을 안 들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잘했어야지. 잘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열받고 힘든데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애를 낳으니까 지금 하갈이 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었어요. 지금 본처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신하니까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주인도 무시합니다. 그게 지금 5절 얘기 안 해요? 6절부터 읽었는데 5절 무시를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갈이 사례를 무시합니다. 멸시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멸시하니까 지금 너무 열받은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이 사례가 학대를 합니다. 그 학대를 못 이겨 지금 하갈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고도 없고 그다음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어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대받아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보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혔는데요 그곳 나갔는지 분분하지만 천사가 그곳에 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지금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있다가 지금 도망하여 피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지금 하갈의 고통과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살피심의 첫 번째 기준이 뭔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베푸는 비결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다시금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21장에 보면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출산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자랄 수 있을 정도까지 아브라함 그 수하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래요. 그 다음에 지금 10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살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의 구절은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지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의 뜻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본 지류에는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격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민족, 하나님과 대항하는 민족이 하갈과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류인 이삭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늘 대적, 으렁거리는 거 아닙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은 격가지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 누구가 듣지 않겠지? 어떻게 내 고통을 알아? 내 사정을 알아? 내 힘든 어려운 상황을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격가지였는데도 이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에 너의 민족이 너희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씩이나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아, 나의 고통 누구 하나 정말 기댈 것 없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정말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통, 신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고통을 다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게 힘듭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두말할 필요가 없죠. 더 살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야, 내가 하갈을 살피고 하갈의 고통을 들었고 그 아픔을 위로했고 힘을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너희를 버리시겠냐? 내가 너를 방치하겠냐? 내가 너를 더 깊게 살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려갈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하감하시고 그 공감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 이런 살피심을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살피고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고통을 살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살피심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 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손잡아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가운데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계란 100판을 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복지과에 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안에도 계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남들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해에 공감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그런 거 할 때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가시라고. 그럼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필요한 자도 가져가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섬기는 건 우리의 본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제부에서 또 더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힘들고 정말 어려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는 것 의례적으로 행사해서 구제를 하는 것 외에 혹시라도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갑자기 힘든 일을 당한 분들, 그분들을 돕는 것. 왜냐하면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족들.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보살피고 살펴보는 것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한테 제가 다음번에는 먼저 우리 교회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챙기고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살피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살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챙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족속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주받은 민족 아람 어떻게 되든지 뭐 지진이 나든 전쟁이 나든 다 죽어도 괜찮아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마음처럼 이 고통을 들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고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구일한 마음을 여기고 그 정말 복음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정말 가다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누가 알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살피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피는 손길을 통해서 이웃들을 더 섬기는 우리 동신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